자, 오늘 소혜리 문답 27문입니다. 27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되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것이었죠. 그 사람이 범죄에서 이제 타락하게 됐잖아요. 본래주의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죠.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였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세운 직분이고, 이들의 특별함을 알리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 누구냐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행하시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는 구원자이다,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는 것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주는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를 최수림 목사잖아요. 앞에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 직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구원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셔서 하시는 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23문에서 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어떤 지위에서 행하세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주고,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삼중직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올라가심으로 그 삼중직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7문은 뭐냐면, 낮아지셔서 그럼 어떻게 그 삼중직을 행하셨느냐, 낮아지신 것이 그 삼중직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낮아지셔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는데 거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딜 가야 돼요? 지하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옥상에서 아무리 올라와라 소리쳐도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늘을 위해서 삼중직을 행하시지 않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 사는 세상에 내려오셨다. 자, 그래서 27문은요, 자, 그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심,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소혜리 문답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경험하셨다. 그것은 고난의 생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다. 인간의 비참함을 몸소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주님은 비참한 지위로 나셨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계시다가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생애의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의 비참함을 경험하시고 그 고난의 절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시고 마지막에 묻히셔서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죽음과 장사 지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이런 것이에요. 이걸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네 단계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의 생애,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사심.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절정으로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과 장사 지냄. 이렇게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육신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육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성육신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육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성자 하나님이, 2위의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인성을 입으셨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글씨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읽어보시고 또 안 보이시는 분 뒤를 보시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말씀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하나님 신분에서 사람 신분으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감옥인데 자유인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뀔 때 여러분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한되고 얽매이고 묶이고 이게 참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신분의 변화죠. 이런 신분의 변화,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어떤 신분의 변화. 근데 성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신분으로 바뀌셨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우리 성경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사람이 지렁이가 되었다. 이것도 이 성육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피조물이 피조물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성육신은 뭐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까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신분의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그 주님이 하늘에서 받으시던 영광을 모르지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어때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배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만국 모든 백성이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란다는 거죠. 이걸 버리고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아마 천사들은 너무 깜짝 놀랐을 것이다.
아니 이걸 버리고 저기를 가시나. 그럼 수지를 1급부터 5급까지 나오고 5급 밑에는 이제 아주 못 쓰는 물이죠.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 있잖아요. 얘를 그냥 5급수에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이. 하늘에 사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로 가득한 땅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서 한 며칠만 살아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질이 나빠요. 하루만 있어도 너무 고통이에요. 근데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이 더러운 땅에, 이 죄로 그냥 뒤범벅이 된 이 땅에 정말 하루도 견디기 힘드셨을 것이에요. 자,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의미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신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지만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만 스스로 그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율법 아래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이죠. 율법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신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에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시고 율법의 상인 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성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죠.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신명기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거 끝나면 이제 암송할 게 이사야 53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을 것이요 버림받을 것이요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요 질고를 알게 될 것이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 결코 평탄치 않을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고 주님은 정말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낮아지심 중에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도 참 낮아지심인데 이 땅의 삶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주님의 삶, 가난한 삶이었죠. 자, 이 땅에 오실 거면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황태자로 오시지.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서 나시는데 그것도 뭐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우리 성지순례 가서 첫날 잠잔 데가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그 베들레헴 지금도 아주 소도시죠.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셨어요. 베들레헴도 어디예요? 그 중에서도 말구유, 여인 속에 어떤 여관의 말구유에서 나셨죠. 자, 또한 주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나사렛은요 완전 깡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나사렛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곳에 나셨어요, 주님이. 자, 주님이 또한 그 헌화식 할 때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헌화식 때 제물로 뭘 바칩니까? 비둘기를 바치거든요. 비둘기는 누가 바치는 제물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에요. 주님은 정말 그 로마도 아니고 식민지에 수도도 아니고 저 시골에 말고에 가장 가난한 집에 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가허불이었잖아요. 주님은 아마 30년 목수일을 하셨을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3년 동안 뭐가 없으셨어요? 집이 없으셨어요. 집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의 집에 가서 주무시고 모셔드리는 사람들 집에 가서 주무시고 3년 공생애를 그렇게 보내셨죠.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그게 안식이고 위로잖아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날도 집에 가 쉬어야지. 집에 가면 또 회복되잖아요. 집이란 게 참 묘해서 집에서의 잠은 다른 데서의 잠과 달라요. 좀만 자도 회복되고 집밥은 또 파는 밥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쉬셨죠.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다 지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뭐 고난을 좋아해서라든지 잘못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지신 것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그런 고난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실수든지 연약함이든지 뭐 게으름이든지 우리의 범죄든지 무엇으로 인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고난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삶을 고난의 삶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자, 또한 성경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전에도 체휼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체휼은 뭐예요? 겪어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깊이가 있는 단어죠. 겪어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부모 없는 아이를 보고 애들이 불쌍해요 이거 하고 부모가 불쌍하다, 어른들이 불쌍하다, 이건 좀 다르잖아요. 특히 만약에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라서 성장한 어른이라면 이게 체휼이라는 것은요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잖아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픈 것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배고픈 거 그게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장사도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일제시대 때 고문은 한 거 보면은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정신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문을 받아도 견디고 막 그러는데요. 이 앞에 방 안에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밥이랑 이걸 다 차려놓고 며칠을 굶긴 다음에요. 그 앞에 데려간다는 거죠. 많은 독립투사들이 알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 거죠. 한번 겪어보시려면 한번 금식을 오늘부터 한번 한 열흘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열흘 금식 해보시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음식만 보이더라. 자나깨나 음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인간의 약함이죠. 금식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너무 내가 막 죄질 생각이 나고 죄를 못 져서 안달이고 막 3일만 굶어보세요. 죄질 생각이 싹 달아나요. 우리 그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죄짓고 싶으면은 금식을 하세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진짜 뭐 죄질 생각이 그냥 먹여만 주셔도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피곤하셨죠. 주님은 강철 무쇠가 아니셨어요. 주님이 고나요. 이런 풍랑이 있는데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잖아요. 굉장히 주무셨다는 건 고상한 표현이에요. 우리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골아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너무 피곤해서 막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절대 못 깨고 그냥 늘어져 자는 거지.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주님이 삶이 그러셨다는 거죠. 피곤한 삶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삶 가운데 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큰 것이죠. 자살하는 분들,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이해해 준 사람이 있었어도, 그 말을 들어준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여튼 마지막 신호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근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고향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셨죠.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벽에 가서 밀쳐버리려고 했죠. 그게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만 보세요. 온 국민한테 다 욕 먹어도 이상하게 고향 사람들은 감싸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갔더니 뭐 똥을 싸도 내 자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또 감싸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족들은 잡으러 오고. 그 어떤 이해받지 못하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고난.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것을 겪으셨지만 이겨내셨다. 주님이 모든 걸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거죠. 자, 주님이 고난의 삶을 사신 이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고난의 삶을,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셨다. 다음에 언제 한번 이 주제는 또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자유를 주셨나? 그럼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까? 주셨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까? 주셨죠. 지옥으로부터 자유 주셨습니까? 주셨죠. 어디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얽매인 것이 많을까? 주님이 이 땅에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으로 넘어가 봅시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것 이미 이사야에 예언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죠. 자, 십자가의 고난, 제일 먼저는 이제 제자들의 배신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나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정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하는 관계가 끝났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너무 큰 것이에요. 우린 사실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서 사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 되면 이제 결혼 예배학교 몇 주간 하잖아요. 그 중에 가족 관계도를 그려요. 뭐냐면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 나, 동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족을 다 선을 긋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2줄, 그냥 저냥이면 1줄, 깨어진 관계는 물결로 해라. 그러면 이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모든 가족이 다 2줄인 집은 거의 없어요. 이게 어딘가는 1줄이거나 이 깨진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질문하죠. 그럼 네가 결혼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너희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다 뿔뿔인데요. 그게 네가 결혼 전에 해야 될 일이다. 사랑하는 관계가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관계가 이제 다 깨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피조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은 뭐 인격적인 모독이죠.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뭐 침을 뱉고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죠. 또한 십자가가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처형한 것이 아니에요. 공개 처형이죠. 뭐 그림은 조금 이렇게 가린 것처럼 했지만 당시에는요 다 벌거벗겨서 처형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시고 그런 수치를 경험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사람들마다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태어날 땐 다 아기가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왕이 죽는 것이고 사장님이 죽는 거고 하인이 죽는 거고 도둑놈이 죽는 거고 그런 것이죠. 어떻게 죽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죽음 중에 우리가 제일 복된 죽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연사죠. 자연사.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질병사예요. 병 안 들면 좋지만 병 들어 죽는. 그 다음이 사고사예요. 그 다음이 살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경계하는 죽음 뭐예요? 처형당하는 거죠. 사형수가 돼서 처형당하는 거.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인 것이죠. 자, 이 처형도요. 로마 시민은 참수했죠. 왜냐면은 인권이 있다 그래서 단번에 죽이는. 브레이브하트란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제일 자비로운 죽음이 단번에 목을 쳐서 죽이는 거죠. 고통스러운 죽음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너무나 많죠. 사지를 찢어서 하나씩 잘라서 하여튼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다가 죽게 하는 것. 그래서 참 이 사람한테 못할 이 처형 방법 중에 하나는 화형이죠. 불태워서 죽는. 그래서 이단자들, 마녀, 화형 이런 건 다 화형에 처했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반역한 반역자들, 도둑이 주인을 죽이려고 했다든지, 왕권을 뒤집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가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고대 사회가 고안해낸 가장 극악한 죽음, 처형인 것이죠. 그래서 39개 갈고리, 뼈 조각 이런 거 달린 걸로 죽도록 매질을 하다가 양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죠. 못을 박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밤낮으로 거기 달려있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60kg, 70kg 이런 몸이 그 못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비인간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죠. 자, 골고다라는 곳,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주님이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마치 패배자처럼 그렇게 로마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 죽으신 것은 누굴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는 어땠습니까? 죽을 때 독배를 받아들고 당당히 독배를, 악법도 법이라 그러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스데반도 어떻게 했죠? 죽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겟세마네 등산에서 죽을 상이 돼가지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매달리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스데반도 그렇게 의연하게 죽는데요. 무슨 철학자도 그렇게 참 대범하게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너무 초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죠. 뭡니까?
이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의 고통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지옥 앞에서 겪을 고통을 대표로 겪으신 것이죠. 아무도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주님만 지옥의 고통을 그 자리에서 맛보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지옥의 고통을 유일하게 맛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낮아지심, 성육신하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이 주님의 낮아지심, 낮아짐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역할을 그렇게 하셨다. 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까? 하셨죠.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어요. 우리 원수되었는데 단번에 하나님과,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낮아지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하셨다.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실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모습을 뭐 해야 될까요?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 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자, 어떻게 본받을까요? 첫 번째, 다른 성도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낮아지심 뭐예요? 아유, 나 못해요. 이게 낮아지심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낮아지심 아니에요. 낮아짐 뭐예요?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데,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는 무조건 난 바보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내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으로 존귀한 인격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지, 인격적인 교제를 못해요. 비인격적이에요. 그건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것이죠. 그건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없이 나만 높은 것이죠. 나만 인격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높일 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성도의 사역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사역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찬양인도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면 박 집사님 가만 계시겠어요, 저를? 오늘도 뭐 한국도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야 돼요. 찬양인도 하신, 내가 찬양인도인데 뭐 옆에서 싱어 그 뭐 노래나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반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주방 뭐 그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내 사역이 주님께 받은 존귀한 사역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역도 내가 존귀한 사역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참 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요. 뭐 반찬이 그러면 요리집에 가야죠. 예? 그 요리를 드시려면 요리집에 가야지. 교회 왔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미리 시간 내서 일찍 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막 찬양 못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리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외우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아야지. 내 사역만 귀한 줄 알고 남의 사역 귀한 줄 모르고 그건 교만한 것이에요.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역도 좋은 게 여기는 것이에요. 높일 줄 알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벌써 나와버렸네. 세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내 허물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낮아지는 것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남의 허물을 볼 때 뭐라고요? 그게 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남의 허물 보면 어때요? 신이 나죠. 비난하고 떠들고 퍼뜨리고. 그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에요. 난 더한 죄인이라는 거. 주일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준 은혜를 그 사람한테 줬으면 그 사람 벌써 성자가 됐어요. 남의 집이 어려운 사정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집에 준 은혜를 그 집에 줬으면요 그 집은 벌써 섰어요. 그게 낮아지는 것이에요.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낮아진다는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사역을 높이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나의 들보를 생각하고 난 더한 사람이죠. 정말 이게 진짜잖아요. 남들은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들보를 감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낮아지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거죠. 당신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당신 구원하기 원한다고. 아들을 내어줄 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낮아짐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죽어서 그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도 임하도록 내가 길이 되어주고 고리가 되어주고 낮아지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나눔을 가질 텐데요. 자, 나는 이웃을 위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나는 이웃의 인격을 위해서, 이웃의 사역을 위해서, 이웃의 허물을 위해서 나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한번 조별로 나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나눔이 무르익으셔가지고 10분 갖고는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낮아져야 되겠어요. 내가 낮아질 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화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도 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높아지기 싸움이 아니라 낮아지기 싸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만큼 낮아질 수 없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는데 뭐 내가 조금 낮아진 거 가지고 낮아졌단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나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태신자들 나 낮아진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봅시다. 손 잡을 때도 너무 교만하게 잡지 말고 좀 낮아져서 이렇게 손 잡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내가
이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분의 사역을 귀히 여기고 혹 이분의 허물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들보를 먼저 보고 하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